예, 산문 공안 23번째 시간입니다. 예, 고칙 157. 마조가 달구경을 할 때 몇몇 제자들에게 말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어떠냐. 지장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회해가 말했다.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 부원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마조가 말했다.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부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예, 마조어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마조의 달구경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아마 달구경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겁니다. 이 마조가 달구경을 할 때 몇몇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달구경을 이렇게 같이 갔나 봅니다. 예, 제자들하고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서당 지장, 백장회해, 남전보원 이렇게 세 제자가 나오는데 몇몇 스님들하고 이 달구경을 했나 봐요. 밤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달 구경하려고 일부러 나가서 달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 밤에 뭐 어쨌든 이 보름달이 떠 있을 때 뭐 산책을 하다가 이랬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마조가 바로 지금 이런 때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런 때는 어떠냐 그러면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때 달이 뭐 예쁘게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건 말이 되죠. 바로 지금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보름달이 이렇게 환하게 비칠 때 어떠냐 뭐 이렇게 말이 돼 버려요. 이렇게 말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문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담이다, 선문답이다 할 때는 뭐 이 가르침도 똑같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이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바로 지금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질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질문이 된다는 말은 이건 말이에요, 말. 이 어떠지? 내가 지금 이런 때는 어떠지? 마음이 고요한가? 아니면 지금 분별 속에 있는 건가? 이러면은 벌써 이 분별이죠. 고요하냐? 고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쫓아가 버린 거죠. 이 말은 질문이고 이 질문에 여법한 답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 말을 쫓아간 겁니다. 벌써.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이거는 말이 아니고 질문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런 때는 어떠냐? 그냥 이 일이면 지금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떠냐 그랬는데 뭐 그냥 이 일이면 아무 일이 없거든. 이 일이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냥 이거 하나로 이렇게 분명하고 이거밖에 없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죠. 공부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밖에 없느냐, 이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떠나서 그 소리를 떠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걸 따로 이 일밖에 없다 일어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모습이 드러나든 어떤 말이 있든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말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모습이든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 모습, 소리, 색깔, 말이 그냥 이 하나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지느냐 아니냐 이거죠.
바로 지금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러한 때가 있고, 이 어떤 게 있고, 그건 전부 말을 쫓아가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는 그냥 늘 그냥 이때야, 이때.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때고, 뭐 달이 떴던, 달이 뜨지 않았던,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이 달이 먹구름에 다 가렸던, 늘 그냥 이때죠. 그냥 이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고 다른 때는 없어. 이때 말고. 이때 말고 다른 때는 없는데 뭐 어떨 게 있고 저럴 게 있고 이럴 게 있고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 지장, 이 서당 지장인데 이 마조의 이 제자 중에 거의 이렇게 이 맞상자격 같아요. 이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이 스님인데 이제 우리 통일신라 때 이 당나라에 가서 이 선을 배운 스님들이 서당 지장 문화에서 많이 이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마조의 이 가르침이나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 당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통일 신라라든지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알려졌었나 봐요. 소문으로 알려졌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통일 신라에서 이 스님들 중에 당나라로 불법을 공부하러 간 스님들이 일부러 이제 이 마조 문화를 찾아가서 이 마조 문화는 이 서당, 지장, 백장회, 뭐 남전, 보원 대표적으로 뭐 이 세 분이니까 물론 이제 이 마조의 제자들이 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뭐 수십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서당 지장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서당 지장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회에는 또 뭐 백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한번 이 말을 보세요. 지금 달구경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달구경하고 있을 때 이 마조, 이 스승인 마조가 바로 지금 이러한 때는 어떠냐 그랬는데 달구경하러 갔을 때는 이미 저녁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양을 우리가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밥 먹는 거다 이걸로만 한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밤중에는 공양할 일이 없죠. 공양이 이미 이 낮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당 지장은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 백장은 수행하기에 꼭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밤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밤중에도 뭐 이 좌선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조 문화에서는 뭐 좌선 뭐 이런 수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수행하기에 꼭 좋다. 그러니까 공양하기에 꼭 좋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행하기에 꼭 좋다 이 말도 수행이라고 하는 걸 아예 안 하고 있는데 밤중에는 공양이라고 하는 걸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공양하기에 꼭 좋다 수행하기에 꼭 좋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하는 그 말이 일이고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 하는 게 이건데 당연히 그냥 이거죠. 그냥 어떤 말이든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무 말이나 하진 않았잖아요. 공양하기에 꼭 좋다, 수행하기에 꼭 좋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편의 말을 우리가 또 보는 눈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방편의 말이 전부 그냥 이 일 하나지만 이거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이 방편의 말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그러면 물론 아무 말이나 해도 전부 이 일인 건 맞아요. 이 세상 천지 뭐 모습 소리 색깔이 이 일 아닌 게 없죠.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죠. 아무 말이나 할 것 같으면 이런 선문답이나 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뭐 아무 말이나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뭐 설법을 하고 법회를 합니까? 뭐 아무 말은 우리 뭐 저작거리나 시장이나 뭐 일상생활 속에서 또 다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설법도 마찬가지. 설법도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무 말이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으로 이제 한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방편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마주오록에서 이거를 체험하고 읽었을 때 언제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답을 하는지 도대체 저는 모르겠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답을 하지? 바로 지금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랬는데 아니 왜 공양하기에 꼭 좋다, 수행하기에 꼭 좋다 이렇게 답을 했을까? 저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았었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답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 부분이 꽤 같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되기는. 근데 진짜 그런 거냐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겁니다 하고 돌려서 아무런 의문이 안 남을 수 있냐고. 저는 분명히 남는다. 제가 그랬으니까. 아무리 이거라고 해도 뭔가 찜찜해요. 그래도 이렇게 답하는 데는 뭔가 있으니까 답을 했겠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찜찜해. 다 풀어진 것 같지가 않아. 이게 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딱 하고 딱 맞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 남전 보원이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에서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 배운 바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이해하는 면이. 야, 무슨 헛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소매를 떨쳤다. 이것도 뭐 이 일이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체험하고는 이 공부가 약간 이렇게 좀 지금 제가 보면 그때는 억지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런 판단을 못 했는데, 그런 억지 같은 게 좀 있어요.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지금 어떠냐 했는데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차라리 남전 보원이 그래도 선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은 이 남전 보원이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이 서당 지장하고 이 백장이 답한 거는 뭔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찜찜함이 남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답을 했는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가 말했다. 이 경은 서당 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은 장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이 서당 지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은 전부 이제 이 가르침을 문자로 돼 있는 거죠. 문자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은 해로 돌아간다. 이 해는 이 백장해죠. 백장입니다. 이제 선은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거죠. 교회 별전이죠. 경은 문자로 돼 있는 게 경이니까. 그러니까 경은 서당으로 돌아가고 이 선은 백장으로 돌아가고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이 마조의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이 문자로 된 가르침은 서당 지장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라고 답한 서당 지장한테 돌아간다고 그러고,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라고 답한 이 백장한테는 이 선이 돌아간다고 하고, 남전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 사물 밖으로 벗어났다고 하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아마 안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경선 뭐 사물 밖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일단은 이 마주의 이 말에 먼저 속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 말에 먼저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러한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야 우리가 어떠냐
이러한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온갖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이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하면, 이 생기는 일을 떠나서 뭐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 진실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뭐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서당지장이나 백장회 남전보원의 이 부분이 그래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다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공양하게 꼭 좋습니다가 이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억제예요. 진실로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 근데 제가 하여튼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반들 공부하시는데 이 도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이 마조 스님이 쳐놓은 이 함정에서 자기 스스로 한번 이 말끔히 벗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힌트는 드릴 수 있어요. 서당지장, 백장회의 남전보원이 한 거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서당이나 백장이나 남전이나 똑같이 대응을 했어요. 뭐 말이 좀 다르고, 행동은 좀 다르죠. 남자는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고, 서당하고 백장은 뭐 말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로 했으니까 행동은 달라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마조가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선은 해로 들어가고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렇게 이 경과 선과 사물이 밖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했지만 경, 선, 사물, 밖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답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세 명의 어떤 이 제자들의 뭐 우위라든지 안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해도 되는 거예요. 경은 보원으로 돌아가고, 뭐 선은 지장으로 돌아가고, 오직 백장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람을 바꿔도 돼. 어디에 갖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경, 선, 사물 바뀌다 하는 게 똑같아.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경은 문자로 된 거지만은 이거거든. 선도 마찬가지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불임 문자라고는 하지만 이거거든. 그러니까 사물 밖으로 벗어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힌트예요, 힌트.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이렇게 좀 헤쳐나와 보시면은 똑같다는 걸 알 겁니다. 이게 실감이 될 거예요. 말은 경은 장으로 돌아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이 틀린 말도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조 입장에서는 이 서당 지장이나 이 백장회나 남전보원을 긍정한 거예요. 크게 긍정한 거죠. 이 당시에 선지식들이 이만큼 긍정을 잘 안 합니다. 제자들의 안목이 이렇게 좀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긍정을 안 하는데, 하여튼 이건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제 눈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첫 번째 이 마조의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뭐 이러한 때라고 하든 저러한 때라고 하든 어떻느냐라고 하든 저렇느냐라고 하든 그건 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말이고, 이 분별해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조의 이 질문에서부터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하셔야 이 서당이나 이 백장이나 남전의 이 대응을 볼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 좀 만만하게 본 면이 있죠.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본 면이 있습니다. 이 달구경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주어록 한번 보시면 이 달구경이 앞부분에 나올 겁니다. 뭐 저도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앞부분에 나올 텐데 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만하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냥 또 그냥 다 일이지 하고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럴 때는 넘기는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넘겨버리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숨겨진 큰 무슨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대응이 똑같은 대응이구나. 어떤 면에 똑같은 대응인지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한번 뚫고 나오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고, 뭐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풀려서 어떤 뭐 가슴에 이렇게 숙제처럼 바윗돌이 하나 이렇게 놓인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걸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고칙 158.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옛날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먼저 공부하시는 우리 선지식들, 마조 스님이나 서당 지장, 백장, 남전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식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긴 하죠. 우리 서당 지장 선사도 이 마조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꽤 이 법을 펼치는데 크게 펼쳤습니다. 뭐 백장 스님이야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남전도 그렇죠. 조주의 스승인 남전 보원 선사도 이 살아있는 선을 크게 펼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안목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고칙 158 마조 대사가 개송했다.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하니 깨달음 역시 그러하다.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 마조 스님의 이 개송은 물론 이제 여기 이 우리 선문공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전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전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등록이죠. 근데 이 개송이 마조록에 나오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겠죠. 나오겠죠.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죠.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한다. 그렇죠. 늘 알맞으니까 늘. 그냥 늘 알맞아. 그냥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든 늘 알맞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이러는데 이 마음이라는 어떤 주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알맞게 모습을 드러내고 소리를 드러내고 날씨를 변화시키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런 주제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런 건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은 드러난 현상 그대로가 그냥 마음이죠. 그러니까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한번 이렇게 여기 말대로 알맞게 한번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여기에서 한번 딱 벗어나 나 봐야 우리가 이 드러나는 모습마다의 이 들리는 소리마다의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말들이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될 텐데 그러니까 늘 때에 따라 알맞지. 예, 어떤 모습이 생기든 어떤 일을 경험을 하든 어떤 소리가 있든 그냥 늘 알맞지, 늘 알맞지. 예, 어긋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을 분별을 일으킨 것밖에 없습니다. 분별을 일으키면 온통 다 어긋나 버리죠. 근데 왜 온통 어긋나냐? 자기 생각에 맞는 면도 있고 안 맞는 면도 있어요. 생각에 맞는 면도 어긋난 거고 안 맞는 면도 어긋난 겁니다. 거긴 상대니까. 내 생각으로 그리는 그림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분별이 아닌 게 아니야. 그것도 분별이야. 그것도 망상이 있고. 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없으면 늘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이 때에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예, 아까 가득하다고 얘기했죠. 그냥 가득하다. 예, 없는 곳이 없다. 예, 딱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한다. 이 말은. 예, 깨달음 역시 그러하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 모습은 없고 이름은 없고 어떤 뭐 느낌도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죠. 이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예,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을 뿐이야. 근데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아까 말대로 하면 괜찮아, 그냥. 이걸 뭐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안들 모른들 그냥 괜찮아, 그냥. 저절로 늘 저절로 순간순간 늘 저절로 그냥 이 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상과 이치가 둘이면은 우리가 이치에 분명 하다 하더라도 현상에 걸릴 수가 있고 이 현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둘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말은 현상과 이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건 색과 공이죠. 이 현상과 이치는 그냥 이름이 둘이지 현상과 이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를 우리가 어떤 때는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어떤 때는 이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 대승 기실론의 이 얘기대로 한다면은 예, 일심이문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인데 어떤 때는 진여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멸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현상과 이치라고 그래요. 이름이 두 개다고 해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예, 어떤 때는 현상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이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완벽할 수가 없어. 아, 얘는 현상이면서 이치고 이치면서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라고만 불러도 부족하고 이치라고만 불러도 부족하고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라고만 불러도 부족하고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래요. 분별할 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 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깨달음이라고 부르면 뭔가 완벽한 이름 같아. 법 그러면 완벽한 것 같고 실상 그러면 완벽한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그 깨달음이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상이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는 깨달음이라고 불러도 부족해요. 어리석음이라고 불러도 부족해. 왜냐하면은 이거에 이 하나의 이름이 깨달음이고 또 다른 이름이 어리석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으로 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이름을 갖다 댄다고 해도 이름을 갖다 대서 이거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를 다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A거나 B거나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거나 이렇게 됩니다. A이면서 A가 아닌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는 없어요. A이면서 A가 아닌 건 있을 수가 없어. 사물이면서 사물이 아닌 건 우리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물이거나 사물이 아니거나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계거나 시계가 아닌 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몸뚱아리가 지금 이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는 절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오름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고 그름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한다고 그러죠. 나눈다고 그러죠. 오름을 취하고 그름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은 전부 분별 속의 일이라는 거야. 이 법의 일은 그렇게 나뉘어지질 그래서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러고 중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법의 세계에서는 나뉘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과 물결이 나뉘어지지 않듯이. 물과 물결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 거울 속의 모습은 거울과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실상을 얘기할 때 이 물과 물결, 이 거울과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자꾸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두 이름으로 부를 수 있잖아. 물의 움직임을 볼 때는 물결이라고 그러고 물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그냥 통째로 얘기할 때는 물이라고 그러고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울이라고 그럴 때는 그 거울에 온갖 모습이 다 드러나 있는 거울이거든.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 없는 거울은 없어요. 텅 빈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거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울에 온갖 모습들이 다 비칠 거거든. 자기 얼굴도 비칠 거고 이 얼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것도 비칠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거울이라고 그래.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내 얼굴의 모습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이 화분이 보이고 그러니까 저건 화분이고 나무고 얼굴이고 코고 입이고 눈이고 이렇게 말하거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코고 눈이고 입이다 하더라도 거울이야. 거울을 떠나서 코, 입, 눈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우리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붙인 이름에 억지로 이렇게 붙였는데 이 세상이라고도 해도 마찬가지죠. 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소리다, 뭐 느낌이다, 감정이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삶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고 분별을 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물과 물결처럼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우리는 이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만 보고 이 모습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저건 뭐 모습이다, 저건 소리다, 나무다, 뭐 저건 어떤 거다, 뭐다, 오름이다, 그름이다 이러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뭐 분별하고 얘기하고 뭐 생각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뭐 근본이다, 현상이다 이러는데 우리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현상과 이치, 근본과 현상,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고 다른 모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와 현상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중도인데 중도. 현상에도 머물지 않고 이치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중도인데 이 중도는 내가 억지로 머물지 않으면 중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현상이 이치고 이치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래 갖춰져 있는 거죠. 이 중도는 우리가 분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저희가 분별만 안 하면 그게 중도고 실상이고 불이죠. 불이. 분별을 하면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게 누구나 본래 다 갖춰져 있다.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래 다 갖추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의 중도를 실현하려고 하고 이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불이고 중도고 열반이고 해탈인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현상과 이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상이 이치고 이치가 현상이다 이렇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억지로 현상과 이치라고 하는 두 이름을 쓸 뿐인 거지. 그러니까 두 이름을 썼으면 두 이름을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 현상과 이치라고 하는 두 이름을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을 썼으면 부처라는 말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말을 썼으면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고 깨달음 없음에도 머물지 안 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깨달음 없음에 머무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이제 병인데 똑같은 병입니다. 결국은 있음에 머무냐 없음에 머무냐 이제 이 차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분별은 있음에 머무는 쪽이 더 확률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있음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게 도다. 뭐 이런 거기에 많고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이 속기를 여러 번 해 보면은 이제 싹 쓸어서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이제 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이 설법을 들어보면 그쪽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면이 있어요. 분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한 생각도 움직이지 마라 이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고 뭐 그러는 게 깨달음인 줄 알고 없음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없음에 머무는 경우는 조금 이제 이런 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머무는 경우가 많죠.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왜 생기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 하고 또 생각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이래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또 삶의 어떤 방향 삶의 길이 발동을 해버립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생기는 것이다. 생기는 게 어떤 건지는 뭐 몰라도 돼.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좀 무식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긴다. 그게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생긴다 하는 게 이거고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이 그냥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생기는 것이 어떤 거고 생기지 않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맞지도 않아요. 뭘 생긴다고 그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밤낮이 교차하잖아요. 밤낮이. 해가 뜨면 온 세상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우니까 그걸 밤이다 그러고 낮이다 그러는데 이 밤낮이 교차한다 그럴 때 갑자기 어둠이 없어지고 밝음이 생겨났다 이럴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100% 틀리진 않아요. 없던 밝음이 만들어졌으니까 생겼다 할 수가 있어. 그걸 만들어졌든 변했든 어쨌든.
근데 이게 왜 100%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밝으면 생기는 게 아니거든. 생겼다고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모습이 어디로 이렇게 밀려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어둠이 밝음되고 밝음이 어둠되듯이 그냥 변한 거야, 변한 거. 쉽게 말하면. 물론 이거를 생기고 사라졌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라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러면 손등이고 이러면 손바닥이잖아. 그렇다고 뭐 손등이 물론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없지. 근데 없는 게 아니거든, 실은. 밝음 어둠은 이런 거거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공부를 좀 해보시면 공감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밝음 그대로 어둠되고 어둠 그대로 밝음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표현했을 겁니다.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 생기고 사라지는 건 없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는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맞지가 않아요. 뭐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스크린에 영화 상영하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스크린에 영화 상영하는 거나 달리 얘기하면 꿈하고 똑같을 겁니다. 꿈. 꿈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의 변화인데 거기에서 뭐 이 모습 저 모습 이 경험 저 경험 이 느낌 저 느낌 막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만은 그거는 다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하나가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순환한다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꿈과 같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도 자기가 공감하고 실감한 만큼만 자기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성이 없고 왜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도 똑같아요. 자기가 공감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이렇게 체험을 해서 쭉 공부를 해보면 참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 한마디가 참 이 깊이까지도 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체험을 하고도 분명히 뭐가 생기고 사라진다 모습이 이렇게 변하고 몸뚱아리도 생기고 사라진다 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우리는 뭔가 생겼다 사라졌다 있다 없다 익숙해져 있거든. 근데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네. 이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게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어 봐야 이런 말을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구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공감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러지? 이게 아무래도 좀 우리 생각이 좀 개입을 해요.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이 개입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개입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이 알미 사라져 버리면 그냥 무생법인이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 생기는 것이고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뭔 말이냐? 당연히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하도 이제 이 분별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둘을 나누어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분별하는 그거를 그냥 딱 가로막고 분별을 한번 뚝 부러지게 하려고 쓰는 약이에요.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재상 비상이다. 이거 전부 약입니다. 그런 어떤 사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모습 있는 거에서 모습 없음을 보려고 또 예를 씁니다. 뭐 눈을 부라리든지 뭐 어찌든지 예를 써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제 그냥 우리 분별을 뚝 끊어서 분별을 뚝 부러뜨려서 이 진실을 한번 실감해 보라고 그렇게 방편으로 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그럴듯해요. 여기 이렇게 자기가 통해서 그런 이 방편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그럴듯해. 그럴듯하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럴듯해.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는 면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냐? 전부는 아니야, 그게. 그 전부다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이지. 이 법을 표현할 수 있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듯이 뭐가 이렇게 이게 진실하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분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이거는 어떤 말로도 한 측면밖에 표현을 못해. 반쪽말이야, 반쪽말. 반쪽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죠. 반쪽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 법에서는 반쪽만 표현한다. 그거는 뭐 오히려 장애죠, 장애. 이 법에서는 오히려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게 훨씬 낫죠. 도가 뭐냐 이거다. 그런데 뭐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훨씬 낫죠. 고칙 159 한승려가 물었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조가 말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습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에게 어떤 물건도 아니라고 말해준다. 문득 그 속에 사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대도를 체험하도록 해준다. 이 마조 스님은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자상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이렇게 말로 친절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상하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승려가 물었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는 아마 이 물은 스님이 어떤 입장으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깜깜한 스님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물을 때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정말로 여기에서 얘기한 한 것처럼 어떤 이 때문에 라는 게 있어서 이 마음이 있고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거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 마음이 있고 부처다 이럴 때는 여기에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죠.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예요. 마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냥 마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부처라는 생각도 사라져서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여기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즉심 즉불이다 하여튼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방편으로 해는 모든 뭐 이 설법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말이든 전부 그냥 하나의 이유죠. 이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걸 대종고는 금강권 율곡봉이라고 그랬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낚시 있잖아요. 낚싯바늘에 미끼를 꽂아가지고 물고기를 유인을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낚시 바늘에 이 미끼가 뭐 지렁이냐 뭐 새우냐 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함이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전으로 치면 뭐 법화경이다, 열반경이다, 뭐 반야심경이다, 금강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끼들은 많이 있죠. 미끼들은 다양하죠. 미끼들은 다 미끼죠. 그거 물으라고. 분별하는 사람이 한번 딱 물으라고. 그걸 무는 순간 이 분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낚시에 딱 물리면은 뭐 자기가 어떻게 힘을 씁니까? 이제 이 선지식이 끄는 대로 끌려와야 되는 거지. 낚시 바늘에 안 물리니까 끄는 대로 안 오는 겁니다. 자기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딱 물리는 순간 뭐 끌려오게 돼 있지. 앞으로 끌면 앞으로 끌려오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 미끼를 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딱 물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나 이 밖에 이 야생 동물들이나 이 비슷한 게 있어요. 경계심이 많다는 거지. 저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내가 물어서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자기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각이 되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면도 있지만 이 무의식 상태에서 이미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려요. 믿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것도 무의식 상태에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먹음직한 이 미끼를 이렇게 던져놔도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미끼를 갖다 끼워서 던져 놓더라도 전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죠. 중생의 분별 망상을 부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있다 그러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야. 그거 아니면 뭐하러 설법합니까? 뭐하러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놨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지금까지. 그거를 마저는 뭐라고 표현했냐?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이 법화경인가에 나오는 방편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누런 나뭇잎을 돈인 것처럼 이거 가지고 가서 이 깎아 사 먹어라 이러니까 울음을 그쳤다고 그러잖아요. 방편이 그런 거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비유를 어떤 사실로 이해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걸 나뭇잎을 들고 가게에 가서 뭐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하고 딱 내밀었는데 더 혼날 수도 있잖아. 장난하냐고. 이렇게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복잡해져요.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한다는 말은 중생의 분별 망상을 때려 부순다는 말이거든요. 중생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운다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하여튼 우리가 뭐 이렇게 슬퍼서 우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생의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분별 망상을 때려 부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비유. 물론 이제 이건 법화경이 방편에 나오는 말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알아듣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묻는 분이 저 같은 분이에요. 그럼 울음을 그친 뒤에는 그럼 어찌합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는 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근데 이 묻는 스님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은. 분별 망상을 한번 벗어난 뒤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뭐 어찌 해야 됩니까? 그 뒤에는 뭡니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는 또 뭐라고 그러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여기에서 그냥 문득 생각이 한번
툭 하고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마음도 부처도 뭐 없거든. 다 있거든. 마음이니 부처니 할 게 없어. 그 얘기거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로 보면은 공부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체험 뒤의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체험 뒤의 공부로도 우리가 뭐 읽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체험을 해도 이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흔적 자취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 자취를 깨끗이 지우는 게 사실은 모구고 우리가 이제 체험 뒤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흔적과 자취를 지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별 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분별의 흔적 망상의 이 자취라고 하는 게 남아 있거든. 그걸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뭐 지우개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도 충분히 이 얘기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습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종류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울음을 그치지 않고 분별망상 속에 있는 사람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사람,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 이게 있을 데 없는 말이거든. 만약에 이 보아나 임자한테 이렇게 물었으면 반드시 한 대 맞았을 겁니다. 한 대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마조는 그에게 어떤 물건도 아니라고 말해준다. 불시물이라고 여기 한자로는 돼 있습니다. 불시물이다. 어떤 물건도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에게 어떤 예, 예.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문득 그 속에 사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문득 그 속에 사람. 이 그 속에 사람은 여기에서는 이 법 속의 사람이겠죠. 법 속의 사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 이렇게 물어도 아마 이 임재나 이 보아 같은 경우는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마조 스님은 여기에서는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참 자상하게 말로 대응을 해줬어요. 그가 대도를 체험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뭐 그가 대도를 체험하도록 해준다 이랬지만은 뭐 이 마조 스님이 체험하도록 해주는 건 아니죠. 그 속에 사람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뭐 이름으로 얘기한다. 그럼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이 대도를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상하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 이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사실은 좀 터무니없는 질문이에요. 쓸데없는 질문이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상하게 응대를 해준 겁니다. 두 종류가 아닌 사람이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뭐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 세간에서는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로는 가능하잖아요. 말로는 가능합니다. 현실이 아니지만 말로는 다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말로 가능한, 생각으로는 가능한 이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반인, 반수 이런 건 생각으로는 다 가능하죠. 예,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 이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닌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막 이렇게 묻는 것만 쓸데없는 물음이겠습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 것부터가 쓸데없는 물음이죠. 그런 건 없어요. 분별이 뭡니까? 쓸데없는 말이에요. 분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없다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우주만한 거울이 있어서 그 거울의 온갖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해가 뜨면 해 뜨는 모습이 비치고, 해가 흐리면 흐리는 모습이 비치고, 봄이면 봄의 모습. 그러니까 그 거울 속에 온갖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만한 거울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무슨 거울이 따로 있고 거기에 비치는 모습이 따로 있다고. 모습이 뭡니까? 모습만 따로 뭡니까? 이 거울만 따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 쓸데없는 물음이잖아요. 완전히 분별하는 물음이죠. 거울과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도를 물으면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물으면 사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그 생각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따로 있다, 분별이 따로 있다, 망상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세계가 따로 있다. 이 세계는 절대 거울을 떠나서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 우리 삶은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분별을 딱 가로막고 분별을 끊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가르치는 거는. 마음 있고 부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지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기가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저절로 다가와요. 두 종류가 아닌 사람이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말이 왜 쓸데없는 말이고 뭐 이렇게 망상인가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분명하면은.